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든 이 순종을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본문 역시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거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수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우리 세 가지 행동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가 고난을 은혜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이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요. 그러나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과연 마리아에게 은혜였을까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과 사회적인 통념상 정혼한 여자가 아직 정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로서의 삶은 또 어떨까요? 어머니로서 자식을 향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이 평탄하게 살고 또 입신양면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어가던 모습을 마리아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천사가 말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세상의 관념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 고난입니다. 고난이 예고된 길이에요. 잉태할 수 없는 아이를 잉태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 아이를 어렵게 키웠는데 그 아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는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마리아는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깐 제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끊고 염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의 고통, 그죠? 엄청나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보통 이렇게 비명 같은 소리를 여성들이 질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요, 그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큰 소리를 지르면 이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이 수축이 돼서 아이 머리가 잘못된다고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지를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 소리를 안 지르고 아이를 낳으니까 저도 장모님도 이상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시 머리가 잘못된가 봐. 또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우유를 줘야 돼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아이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낳고 키운 아이 지금 자랐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나시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지 다 은혜를 알고 정말 어머니께 순종하며 살까요? 네, 아니요. 네, 임영장을 제일 크게 말씀하신. 아이, 예, 집에 들어가면 진짜 힘든 게 아이들 청소부터 안 하고 있어요. 뭐 공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방 어지러 놓고 숙제도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뭐 하냐 혼내면은요 다 또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또 힘들어요. 둘 다 사춘기예요. 둘 다 사춘기라 둘 다 막 뭐라 그럽니다. 예. 반항할 때는 뭐 마음이 진짜 무너져요. 저거 왜 나왔지 그러면서는 아이를 낳는 게 고난일까요? 은혜일까요? 네, 오늘 그래도 다 은혜라고 하시네요. 그죠? 우리는 왜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까?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그래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도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 이유. 저 같으면 인간을 창조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형상 인간 창조했잖아요. 세상에 보냈잖아요. 인간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요.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속을 이간저간 썩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죄를 짓고 하나님 부정하고 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죠? 고난을 은혜로 받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은혜로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도 헌신도 가정 돌봄도 고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할 때 나의 삶의 고난은 뭘로 다가와요?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의 공포와 미래의 아픔이라는 이 미래의 아픔을 넘어설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은혜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베드로가 처음에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지키라, 먹이라. 사랑하면 고난도, 오늘 얘기했잖아요. 수고, 그죠? 나를 쳐서 그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난을 은혜로 받아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고난을 은혜로 받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예. 속 썩이는 자녀도 사랑으로. 예.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 예.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시안이가 중학교 또 들어갔다는 감사고요. 예. 박예원 양, 예, 처음 저 자랑스럽게 봤습니다. 풍남 초등학교 전교 회장 됐어요. 투표 80명 투표했는데 41명 표를 얻어갖고 됐대요. 그래도 속은 썩여도 자기 할 일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감사. 전주신강교회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뭐 풍성하게 될 때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 조금 어려움 속에서 적어지더라도 우리 사랑교회. 예. 난 전주 신강교회가 이 세상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맨날 즐겁게 헌신하고 있어요. 즐겁게 헌신하는 교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면 나를 속썩이는 존재도 짐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지. 그렇죠? 92세 드신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같고 내가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같다. 근데 가장 생각나는 건 뭐냐? 나를 미워하는 양반이 없을 때 앞에서 그렇게 나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저 사람을 내가 왜 미워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후회하게 되더래요. 서로 말을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미워할수록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주보 1호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1호. 예. 거기 주보에 이렇게 이름에 생존해 계신 분이 고교환 목사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다 소천하신 분이세요. 엄청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서로 달라도 그죠? 네. 모이게 하신 것은 뭡니까? 다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달라도 서로를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미워하면서 서로 헤어지지 말고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는 관계. 예. 목사님이 저한테 그 예전 목사님 저한테 그러신 적이 있어요. 성도를 떠나 보내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장례식 때 먼저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딱. 예. 예.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전주 신강교회 천국에 전주 신강교회를 놓고 그때 고교환 목사님도 이승태 목사님도 청빙해 주시고 저도 한번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예. 고난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서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그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예. 좀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어낼 수 있는, 내가 품지 못하는 것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리아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 마리아가 약속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요, 이성을 넘어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했을 때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대답입니다. 이성적인 대답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되죠? 함께 보겠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으로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즉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마리아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늦은 나이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께 간절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 태 열매가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너의 뭐라고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겠대요. 아이를 주시겠대요. 그럼 뭐라 마리아 같이 받아야 되겠죠.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뭐라고 반문했냐?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아. 그렇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는 나이도 많으니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현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사가랴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이라니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연구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보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지성이나 직분,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믿음.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계산이 빠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머리로 이해되는 방법으로, 내 경험 안에서 해결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일하시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 맡깁니까?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그녀가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그녀가 시녀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는 자보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왜 과거에 7, 80년도 때 성도들은요, 제자훈련 이런 거 대학도 나오지 않아서 한글도 몰라요. 근데 왜 7, 80년도 때 성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의 성도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트들이에요. 대학도 나와 있고요. 성경 지식이요. 엄청나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으세요. 저보다 성경 지식 많으세요. 그래도 부족한 종 설교 들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박사학위까지 공부해봤지만 그 공부에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학위일 뿐이야, 학위. 여러분 학위 따라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학위 따라 오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왜 걱정하십니까? 사가랴 같이 계산하죠. 기도해놓고도 이렇게 해야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룻밤새 갑자기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하시는 한라함의 놀라운 은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게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들려도 은혜가 안 돼요. 연애 편지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 당사자들은요, 하늘의 별을 따서 내 눈에 넣어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집사람하고 연애 편지 쓸 때 연애 편지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집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보낸 게 오빠 눈이 와요. 눈이 엄청 감동이래요. 눈이 감동이에요. 오, 그때는 그 메시지가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 눈을 바라보며 오빠를 생각했어요, 이거예요. 예. 근데 감동이잖아요. 감동하는데 그걸 시안이 형한테 보내줬더니 시안이 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이 감동이래. 눈이 왜 감동이야? 연애 편지는 당사자한테 참 좋아요. 당사자는 감동. 그 진짜 유치한 말인데도 당사자들은 감동이 돼요. 근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 어때요? 웃어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이 믿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 은혜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안 되면 은혜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같이 하나님께서 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즐거워져요. 그러면 구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내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보다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복의 통로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지만요,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왜 어떻게 기억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머니. 그녀는 복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근원, 복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축복 뭐라고 돼 있습니까? 땅을 주실 것이고 민족을 주실 것이고 뭘 하실 것이라고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아브라함 인생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떠돌았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 하나 있었죠. 헤브론 땅 나중에 구입한 사레의 무덤을 하기 위한 헤브론 땅 하나 구입했죠. 자식 이삭 하나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 교회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여인은 비천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로 지금도 칭송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리아와 삶과 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호남 선교, 이 전북 선교의 아버지 전킨 선교사님이십니다. 전킨. 그는 미국에서 보장된 부유한 사람, 부자예요. 원래 전킨 선교 엄청 부자입니다. 원래 편하게 목포할 수, 유니온 신학대학교 나오셨는데 편하게 미국에서 목회하셔도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미국의 재산 다 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 땅에, 그리고 척박한 전라도 땅, 아무도 오지 않는 전라도 땅, 이 전북에 오십니다. 그래서 뭘 세우냐? 군산 구암교회하고 전주 서문교회,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데 예수병원 옛날에 군산에 있었잖아요. 전킨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전킨 선교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장수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본 전킨 선교사의 삶은요,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풍토병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세 아들을 차례로 자기 손으로 땅에 묻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잃어요.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와 폐렴으로 쓰러져서 43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운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 그죠? 전킨 선교사님이 재밌는 것은요, 이분이 체육 있잖아요, 교과서 나와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축구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야구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산 야구 축구 강한 것이 이분 통해서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분 살아 생전에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써, 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마침내 조선은,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은 기억되어져 있어요. 기전여중, 기전여고, 기전대학교. 기전이 뭐냐면 전킨을 기념한다 그래서 기전이에요. 기전. 다른 게 아니라 기전이. 그리고 또한 전킨은요,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에 있어요. 이름이. 왜 이름이 있냐면, 저게 지금 옆에 있는 게 군산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입니다. 군산 독립운동의 시작이 바로 군산 구암교회를 통해 시작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 성도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군산 지역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전킨이 있지 않았으면, 전킨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없었을 변화였을 것이에요.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후에 군산을 살린, 전주를, 전북 지역을 회복시킨 놀라운 선교사로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부흥과 가정의 회복이 내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온다는 것을, 마리아가 잉태의 고통을 감내하며 구주를 낳았듯 전킨 선교사가 자신의 생명을 심어 한국 교회를 낳았듯, 우리가 흘리는 지금의 눈물과 순종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 교회에 떨어질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복이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을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왔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또 정킨 선교사님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안정을, 평안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산을 멈추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고난 없는 삶이 축복이라 말하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으며 희생 없는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뱃속에는 무엇을 잉태하고 계십니까? 썩어진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한 비전입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빌려 예수를 낳았고 전킨 선교사가 자신의 생명을 심어 이 땅에 교회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통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회복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순종의 고백을 통하여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눈앞에 고난이 두렵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순종과 전킨 선교사의 헌신을 보며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듭니다. 주님, 우리의 이선과 계산, 계획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조금 고난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며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다면 내 삶을 축복의 통로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성보다 영성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